요엘서 2장 28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2장 28절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이거 인용한 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이 간혹 성령이 잠깐 임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 예언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약시대에 예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언하는 걸까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예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은 과거 일을 얘기해도 예언이고 미래를 얘기해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경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래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표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거든요. 성경을 깨닫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느냐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꿈이 아니라 소망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꿈.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늙은 사람들은 특별히 잠자면서 꿈꾸면서 꿈에 뭐가 주님 특별한 걸 계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 꿈 너무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꿈을 꿔도 꿈 받아들이지 말란 말도 있고 꿈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꿈이라는 것은 소망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되잖아요. 죽음 건너가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늙어가잖아요. 머리도 허옇게 바뀌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그거보다 더 멋진 몸을 입는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부활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고 영생을 꿈꾸고 소망의 꿈을 꾸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의 꿈을 꾼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보통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죄짓기 좋아하잖아요. 요즘 젊은 시대에 정말 꿈과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너 뭐 되려면 거의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판사 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요즘 뭐 되고 싶냐 하면요, 별로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비전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건질 그 비전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꿈과 환상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도의 선교사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서 한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될 거예요.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인도에 돌아가서 한 3,000명 정도는 내가 적어도 구원시키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걸 이제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후에 뒤따라 갔는데 구아티에 집회하는데 그분이 한 30명 정도를 모시고 왔어요. 새로.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도 구원받고 줄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도교도 상대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목표의식을 확실히 갖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말 인생이 허무해서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이요. 구원 받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실히 딱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목적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계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배워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은요, 성경이 열리고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 죄가 정말 있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구나,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확실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젊은이가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데,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을 진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걸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막 축구를 찾고 있더라. 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신령한 꿈을 많이 꾸게 해줘가지고 이상하고 신비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